에레미야 50장 33절입니다. 3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34절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여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33절 34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여기서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이죠. 그들은 놓아주려고 하지 않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렇지만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들이 놓아주려고 하지 않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지점에서 세상의 뜻과 또는 사람들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다르다 또는 충돌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들의 생각이 불가능하냐면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여기에 있지만 41절 44절을 보면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오늘 전체의 흐름인 거죠. 이것은 당시의 중동이나 또는 옆에 있는 유럽이나 밑에 있는 아프리카를 지배했던 이 세계 제국들, 아수르부터 시작을 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이 세계 제국들이 어떻게 변동되어 가는가 하는 역사를 조금만 이해를 해도 알 수가 있죠. 그런 것과 관계가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봤던 25절로 28절이 바로 그런 것과 연관된 앞서 나온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잔인했던 제국들, 그들을 세워서 역사를 바꿔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이 33, 4절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35절로 37절은 칼로 심판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갈대아인의 유해와 칼이 갈대아인의 유해와 바벨론 주민 유해와 그 고관들과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의 유해에 떨어지리라 하는데 이 지혜로운 자는 고대 세계의 지혜로운 자들은 대부분 점성술사예요. 그래서 원문도 이게 점성술사입니다. 점성술사를 이 성경에서는 뭐 박사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고대 세계의 그런 모습입니다. 또 36절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진다, 칼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 위에 떨어지리니 그래요. 여기서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진다 할 때 이 자랑하는 자가 히브리어로 하바림 그러는데 하바딤 그러는데 이게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점성술사와 거짓 예언자들 그 위에 칼이 떨어진다. 칼이 떨어진다는 심판하는 거예요. 또 칼이 37절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 중에는 여러 민족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 중에 여러 민족은 바벨론 제국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민족들이죠.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된다, 힘을 잃어버린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는 약탈이 된다. 바벨론이 제국이니까 엄청난 보물들을 많이 갖고 있었겠죠. 이게 약탈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8절로 39절은 이거는 가뭄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칼로 심판을 하고 가뭄이 오고 그 전쟁과 자연재해와 이런 것들이 겹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악한 신상의 땅이요. 여기에 이는 말하자면 그 땅이 조악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우상 숭배와 관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고요. 39절 거기에 영원히 주민이 없고 대대에 살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멸망할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40절을 보면 그런 심판과 멸망을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들을 뒤엎었던 하나님처럼 거기에 사는 사람이 그 소돔 고모라의 심판처럼 그들 가운데 그렇게 만들겠다 해서 이제 결국 33절부터 40절까지는 그 바벨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41절서부터 그 구체적으로 그 심판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북쪽에서부터 한 민족을 일으켜서 이들이 이제 북쪽이라는 말이 예레미야서에서 여러 번 앞에 나왔었죠. 이것이 그 갈대아 우르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이 바벨론보다 위에 있는 이란 페르시아 민족하고 관계가 돼요. 이때는 페르시아라기보다는 메데바사 두 나라 두 민족의 연합체이죠. 이것이 북쪽에서부터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이 북쪽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서 우리나라가 뭐 지금도 뭐 그런 분위기는 조금은 있지만 6.25 직후 60년대나 70년대나 이런 때는 성경에 이 북쪽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서 이 북쪽이 어디냐? 북쪽은 러시아, 중국 같은 공산주의 국가하고 저들이 이슬람 세계와 연합을 해서 서방 세계와 싸우는 것을 성경이 예언해 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부흥사들 가운데도 그랬고 뭐 목회자들도 그렇게 설교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이 북쪽은 그 당시에는 러시아나 이런 데는 아예 뭐 성경에서 뭐 흔적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나라도 아니었어요. 여기서 북쪽은 메데바사를 말하고 후에 페르시아가 되는 이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북쪽이니까 무조건 뭐 남쪽 남한과 북쪽 북한과 그들의 우호 세력과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그 방공 세대, 뭐 방공은 저도 지금도 방공입니다만은 이 방공 세대라고 부르는 특별한 세대들이 있죠. 6.25를 경험하고 바로 그 후 세대들, 제가 속한 나이대가 거기에 해당되겠죠. 이런 분들은 북이라는 소리만 나와도 이게 공산주의하고 연결을 시켜요. 근데 북쪽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에레미야서에서 에레미야인가요? 에스겔이죠. 하나님을 표현을 할 때 북쪽이라고도 해요. 그 북쪽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단순한 표현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이제 메데 바사 뭐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앞에 아수르가 굉장히 잔인한 제국이었는데 바벨론을 통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셨거든요. 근데 바벨론도 못지않게 잔인해요. 근데 이 잔인한 바벨론을 페르시아를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이 페르시아도 굉장히 잔인해요. 페르시아에 대한 제가 영화 중에 제일 기억나는 거, 제일이 아니라 뭐 본 영화 중에 유일한 영화겠죠. 설교 시간에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했던 영화인데 하도 강렬해서 이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페르시아와 헬라가 싸우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아직 알렉산더가 나오기 전에 헬라가 페르시아보다 약했을 때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페르시아 군대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무서워요. 막 투구 같은 거 뭐 이 얼굴 그 인디언들 얼굴에다 뭐 막 치러듯이 그렇게 했는데 이게 완전히 무슨 엄청난 귀신 같은 형상, 뭐 사나운 짐승 형상, 막 뿔 달린 투구 쓰고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상대방을 겁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페르시아도 못지않게 잔인한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를 해방령을 내렸기 때문에 굉장히 우호적으로 성경이 말을 하지만 굉장히 잔인한 국가였고요.
헬라의 알렉산더도 뭐 전쟁으로 세계를 정복했으니까 잔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근데 헬라의 알렉산더는 이제 조금 더 문화적인 정책을 많이 펴기는 했죠. 그리고 로마로 이어지는데 우리가 알는 것처럼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수십만 명이 순교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 다 잔인하고 악한 정권들이고 나라들이고 민족들이고, 그런데 앞에 잔인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뒤에 더 잔인한 자들이 나와서 저들을 심판하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악은 악으로 심판한다예요. 악은 악으로 심판하고 성도들은 악을 선으로 대한다. 이게 성경의 원칙이고 정신인 거죠.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핀 이 41절까지 지금 봤는데요, 42절까지 해당 다 되죠.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그러잖아요. 이 잔인하여를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섭고 위용이 있는 그런 모습을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악을 악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세계사의 사건들인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의 배후에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 45절을 보면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그래요. 여호와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죠.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안 믿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소리만 나와도 콧방귀를 끼지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가,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양면적인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 35절로 40절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바벨론의 그 자랑, 교만이죠. 그 자랑하는 자, 이게 거짓 예언자들이지만 그 자랑하는 자, 용사, 힘이 있다는 거죠. 군대, 보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저들의 자랑거리고 교만거리잖아요. 그런데 이 자랑하고 교만하며 우상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게 한쪽 뜻이라고 하면, 또 한쪽 뜻은 34절에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다 할 때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그들의 구원자라는 것이 값주고 사신, 해방시키는 그런 분을 말하는데, 신약에 오면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죠. 지금 이 바벨론과의 관계에서는 바벨론에서 해방시키는 거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이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좁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불행하게 만든 근원인 죄와 사망의 권세와 세상과 육체의 욕심과 사탄과 이런 것에 종노릇하는 데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것으로 확대되고 더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세계 역사가 이 잔인한 제국들의 역사고, 우리나라도 주변 국가로부터 수천 번의 침략을 받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을 거 아닙니까? 또 우리나라 자체의 역사만 봐도 악한 일들이 참 많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의 근본이 뭐냐? 그게 어떤 구조, 제도, 사상, 이런 것의 문제인가요? 그러면 제도를 바꾸고 사상을 바꾸면은 해결이 다 될까요? 천만의 말씀이고 만만의 콩떡인 것은 인류 역사가 아니다는 걸 증명했잖아요. 그게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것은 결국 죄의 문제다. 뭐 사망이니 세상이니 육체니 사탄이 하는 것도 이 죄의 문제하고 연관해서 뒤따라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 문제, 이 죄, 이 인간의 죄, 이것이 이런 잔인함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교만을 만들기도 하고 우상숭배를 하기도 하고 온갖
불의한 것들이 드러나기도 하는 건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고 해결을 하시고 자기 몸으로 값을 주어서 끝내버리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 오신다. 이게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단순해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믿음,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 이 둘이죠 성경은 결국. 근데 이 근본적인 것을 잊어버리고 성경을 읽으면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고 있다. 양면성이 있다.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그 뜻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을 이 성경이 강조하고 있음을 봅니다. 조금 더 보죠. 우리가 42절까지 봤는데요. 43절, 44절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바벨론이 멸망할 때의 왕이 벨사살인데 다니엘서를 보면 벨사살은 이 페르시아가 자꾸 페르시아가 입에 나오네요. 메데 바사, 이 바사가 나중에 페르시아니까 이 메데 바사가 그 군대들이 포위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성 안에서 술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때 나타나는 것이 메네메네 대게 루바르신 이 벽서 사건이죠. 그만큼 여기 이 본문에서는 뭐 손이 약하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아무렇지도 않고 술잔치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더군다나 그 잔치에 쓰인 그 그릇들이 예루살렘에서 탈취해 온 성전 기물을 가지고 술을 먹고 있었을 때 이 벽서가 나타나서 내가 너를 달아보니 내가 보기에 너는 부족하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걸 해석을 하면서 왕의 나라가 오늘 끝난다라고 하죠. 그래도 말한 것 없어요. 근데 저는 그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어쩌면 인간이 그렇게 겉으로 일부러 평상시에 안 한 것처럼 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은 속은 다를 것이다. 겉으로 잔치를 벌이지만 속으로는 지금 에레미야가 말하는 것처럼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다. 속으로는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그걸 안 보이려고 그러는지도 모르죠. 다니엘서의 기록과 지금 에레미야서의 기록이 약간 좀 그런 면에서 다른데 이게 사실 인간의 양면성이기도 해요. 자, 어쨌든 44절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사자가 나타날 때 사자가 나 맨날 며칠 날 너희 집에 방문할게 하고 나타나지 않고 갑자기 확 으릉 하고 나타나는 것처럼 그가 와서 할 때 그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이 견고한 처소는 바벨론이죠. 그러니까 벨사살이 그렇게 술잔치를 한 이유는 이 성이 너무 견고해서 적군들이 포위했지만 끄떡없어. 우리 여기서 1년도 더 넘게 농성할 수 있고 적들이 침략을 할 수가 없어. 이게 다 해자. 우리나라도 성 둘레에 해자라는 게, 우리나라의 해자는 저희 고향 무장 읍성을 가보면은 그 해자 자리가 남아 있어요. 그 표시가 있어요. 근데 가서 보면 속으로 이래. 애게. 그러니까 조그마한 읍성이니까 애게 그러는 거죠. 근데 바벨론은 그런 게 아니죠. 막 거의 뭐 강 같은 해자를 파놓고 물을 가득 해놓고 거기 넘어올 수 없도록,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성에서 이렇게 부교를 내려 주어야만 사람이 통과하는 거. 이게 안전하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물이 말라버릴 줄은 몰란 거죠. 그래가지고 망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갑자기 그가 와서 견고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처소를 칠 것이라. 그 다음에 이래요.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양쪽 이야기를 번갈아 지금 하는 겁니다. 그가 와서 그런 일을 할 텐데 그게 사실은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 사실은 그가 하는 건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이 택한 자가 그가인 거죠. 그러니까 이 그가 누구고 택한 자가 누구냐 할 때 이 바사 왕 고레스를 말하는 겁니다.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이게 사실은 45절 말씀의 여호와의 계획과 생각 이것과 함께 44절의 이 마지막 끝에 하반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앞에 34절에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다와 이 44절 하반절과 45절 말씀이 오늘 이 스토리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한다. 내가 택한 자를 통해서 한다. 정권을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옮겨서 그 택한 자에게 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물론 그 택한 자 골에서는 꿈에도 자기가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이 승리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다 생각을 안 쳐. 다니엘을 통해서 말을 계속했지만 듣지 않다가 어제 제가 말했던 그런 수광증에 걸리기도 하죠. 그러나 그들이 알던 모르던 듣던 안 듣던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은 내가 택한 자를 세우시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와 같은 자 누구냐. 하나님과 비교할 자가 없다.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 하나님 좀 나오쇼. 하나님 그 좀 주무시지 말고 내 기도 좀 들어. 이렇게 말할 자가 누구냐.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하나님께 명령할 자는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도 그러고 에스겔도 그러고 다니엘도 그러고 에스겔 다니엘 이런 것은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하잖아요. 신약의 요한도 그러고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을 마주한 사람, 실제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현상이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딱 마주쳐 선 사람들은 다 똑같은 반응을 보여요.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무슨 심판받을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에레미야나 요한 사도나 이런 사람들이 뭐 심판받을 죄인입니까? 어떻게 보면 신약적인 표현을 하면 죄사함을 받아 의롭게 된 하나님의 종들인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현상과 마주치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봤으니 엎드려야지, 이런 이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져 버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자가 있느냐?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 보고 나오라고 명령할 자가. 제가 이것을 애써 강조하는 이유 눈치채셨습니까? 아까 설명하는데 잠깐 말을 했는데, 그래서 한국교회 명령 기도는 잘못된 거라고요. 왕의 기도 잘못된 것이라고요. 기도가 무슨 명령이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지. 이상한 것에 물들어.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럽디다. 한 2년 전인가 목사님 그 성경 공부를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든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그래요. 중고등학교 때 토요 집회라는 것이 옛날에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것이 다 뭐 공부하면서 없어져 버렸는데, 그 토요 집회 때 전도사님을 통해서 배웠던 그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다시 듣는 것 같대. 좋은 의미로 한 것 같더라고요, 그 표현을. 여러분, 근데요, 신앙은 뭐 깊은 뭐가 아니고요, 기본인 거예요. 기본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기초가 없는 거예요. 기초가 없는 데다 집 지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죠.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는 걸 잊어버린 사람에게 무슨 수학이요. 가장 기본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냐? 기도는 뭐냐? 이런 거잖아요. 구원이 뭐냐 하는 거. 근데 여기서는 기도와 관계해서 나에게 출두하라고 명령할 자가 누구냐? 근데 우리는 명령 기도라는 걸 가르치는데도 기본을 잃어버린 교인들이 아멘 아멘하고 난리야. 명령이라는 단어와 기도라는 단어는 조합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기도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건데 어떻게 명령을 하느냐고, 하인에게 하듯이. 왕의 기도라는 게 어디 있느냐고. 죄인들이 하는 기도고 성도가 하는 기도지 왕은 무슨. 참
이런 말씀을 보고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면 속상해요. 하나님을 뭘로 보고 그죠? 하나님이 도대체 여러분이 누군데? 알라딘의 램프 거인 지인인가요? 하나님이 그런 우스개요. 그런 우수한이 아니라 그런 웃기지도 않는 우스운 꼴을 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무슨 죄라고. 한국 교회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알라딘의 램프 거인 지니 같은 자가 아니에요. 지니야 그러면은 이렇게 응답을 하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차 속의 내비게이션 같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땅이라면 하나님은 하늘 같은 분입니다. 전도서 5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 들어간 자는 말도 조심하고 조금 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을 먼저 들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 흥분을 가라앉히고, 나와 같은 자 누구냐?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냐? 내 앞에 설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서면은 바들바들 떨려 엎드려지는데 뭘 써요? 서기는 저절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냐? 기도란 무엇이냐? 그리고 45절에 여호와의 계획과 생각,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나머지는 역사 이야기예요. 미래에 이루어질 역사 이야기를, 악을 악으로 심판하는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라 하는 이야기를 에레미야가 하는 겁니다. 에레미야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눈물의 선지자여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예언을 하고, 그러니 차라리 항복하라, 이게 메시지였는데, 이제 에레미야의 막바지에 와서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을 하면서, 그런데 우리 구원자 하나님은 강하다. 세계 역사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리고 그분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는 명령할 수 있는 자가 없다. 고레스가 됐던 바벨론 왕들이 됐던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뿐이다 하는 것을 통해서 뭐를 하는 거죠?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하게 될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최후의 소망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다. 그것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소망, 우리가 그래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것, 우리의 구원자는 강하시고 하나님과 같은 자는 아무도 없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생각 가운데서 섭리되어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산다라는 이 믿음인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자는 강하시며 하나님과 같은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으며,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세계의 역사를 바꿔가시고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그런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음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구속하시며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같은 자가 없으시며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그분이 나의 구속자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